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 속의 장소는 베들레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은 그 뜻 자체가 베트라는 그 집이라는 단어와 레헴이라는 떡, 그러니까 뭐 서양으로 치면 빵이 되겠죠. 그 양식, 떡이나 빵 이런 그러니까 떡집이란 뜻이 되죠. 헬라어로도 그냥 음차를 그대로 갖고 와서 베들레헴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는 뭐 너무도 많은 저것들 그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뭐 상세하게 좀 다루기는 좀 그렇고요. 오늘은 또 성탄절 2부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베들레헴을 보면서 예수님 탄생과 좀 연관이 되어지는 곳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부들도 이곳을 순례하는 순례지로 많이 삼았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러니까 다윗 가문이 뿌리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먼저 이제 위치를 좀 보시죠. 첫 번째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예루살렘과 우리가 일전에 다뤘던 헤브론이라고 하는 히브론이라고 요즘 표시를 하는데 그 사이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한참 치우쳐 있는 한 5km에서 6km 내지 7km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가는 도로가 좀 유명한 도로인데 그 도로를 가다가 이제 동편에 있는 작은 도시가 베들레헴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뭐 서울에 있고 서울 인근에 있던 위성 도시가 있는 것처럼 아주 그냥 가까이에 있는 도시로 보시면 되고요. 지형을 좀 살펴보면 지형 지도인데 이렇게 그냥 산지, 구릉지 이런 구릉 지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안에 있는 지도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베들레헴 시내 지도입니다. 뭐 그렇게 번화한 것도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그 예수 탄생 기념 교회인데 구글 지도에 이제 성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탄생 기념 성당이 있고 또 그 중심으로 뭐 여러 이제 이제 유적지처럼 돼 있는 곳들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지도는 한 번 더 조금 이따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베들레헴은 처음 이제 등장하는 것이 거의 가장 초창기에 등장하는 것이 라헬과 연관돼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9절을 좀 읽어드리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이 에브랏이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라헬이
그 야곱이 이제 이주하는 길에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그 라헬을 장사한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동일하게 야곱이 창세기 48장 7절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데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렇게 야곱의 일생에서 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던 아내였던 라헬의 죽음과 관련된 곳으로 이 베들레헴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등장하는 거의 이제 초반에 있는 베들레헴에 대한 언급이고요. 예, 그렇죠. 길에서 이제 뭐 우리 어르신 표현으로 객사를 한 건데 이제 무덤을 이제 그 베들레헴에 썼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쭉 이제 읽다 보면 역대상에 와서 이 베들레헴이 조금 무게감 있게 다시금 등장을 합니다. 역대상 2장 50절에서 51절인데요. 갈렙의 자손, 이제 갈렙의 후손 얘기가 나옵니다. 갈렙의 자손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그리고 역대상 2장 54절, 51절에서 이제 얼마 안 간 54절에 또 이렇게 등장합니다. 살마의 자손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베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이렇게 등장을 하죠. 이 성경 구절이요. 예전에 제가 그 왕대일 교수님이 이스라엘 역사, 이제 구약 역사 시간에 요 부분을 한 것이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이 제가 좀 헷갈려서 몇 번을 이제 찾아가서 교수님한테 여쭤봤던 겁니다. 이제 학부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이제 대학원에 가서 관심 갖고 하다 보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 교수님께 좀 찾아가서 몇 번 여쭤봤는데 갈렙의 자손으로 이렇게 쭉 나오다가 갑자기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이라고 등장을 해요. 다시 한번 그 역대상 2장 50절에서 51절 좀 띄워주시죠. 예, 그래서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 근데 제가 그때만 알고 있었던 상식도 기럇 여아림이 사람 이름이 아닌데 이거 지역 이름인데 이 생각이 있었고 이어지는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도 사람 이름이었어? 이렇게 이제 헷갈린 겁니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저를 이제 나무라지는 않으시고 좀 이제 눈초리는 좀 한심하다는 눈초리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문화나 그들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 각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는 내가 안 까먹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은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 도시, 작은 지역이지만 그곳의 우두머리가 소발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살마라는 사람 역시도 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설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베들레헴 이 지역을 뭐 창건한 사람이나 아니면 크게 융성하게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베들레헴 지역에 많은 이제 후손들이 거주하면서 베들레헴 족속 그 사람들의 조상 이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살마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 습관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를 세운 사람, 이 성을 세운 사람,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좀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창건자 이런 정도의 사람의 위치의 이름을 어디 아버지, 뭐 이렇게 도시의 아버지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이제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이라고 하는 것처럼 기럇 여아림 성읍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 가장 유력한 사람을 지칭할 때도 그 도시의 이름을 써서 그 도시의 아버지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근데 이스라엘 민족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곳에도 어떤 이제 무엇의 아버지라든지 무엇의 어떤 조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그냥 도시는 아니지만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죠? 제가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까? 음악의 아버지가 있죠.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됐어요. 저 어릴 때. 근데 음악의 어머니가 핸델이래요. 그래서 핸델이 여자였어?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 음악을 전공한 우리 예지자매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머니와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음악의 그런 어떤 그 거성이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뭐 요즘 프로야구에서도 보면은 대전의 왕자라고 하는 문동주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대전 왕자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대전을 연고로 두는 프로야구 팀에 굉장히 잘 나가는 투수입니다.
그러니까 대전 왕자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광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 지역에 굉장히 어떤 거성이나 큰 유력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지역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야를 얘기하기도 하죠.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 뭐 이런 식으로요. 자동차의 아버지 그럼 뭐 포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런 언어의 습관이 있어서 이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 그러면 살마의 아들 중에 뭐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게 아니라 살마의 후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거주하면서 베들레헴 족속이 됐거나 아니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정착하면서 이곳을 좀 창건한 어떤 유력한 사람이 살마였다라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이 좀 어려웠지만 그렇게 좀 해석을 하게 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또 언급되는 것은 사사기 19장과 17장에 이제 언급이 되는데 먼저 19장 먼저 좀 볼게요.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게 굉장히 이 사사 시대에 엄청나게 세상이 타락했다. 그 시대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윤리적으로 타락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시작된 것이 이 19장 1절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벌어진 겁니다. 이 레위 사람의 첩이 이제 베들레헴 사람이었고 그곳에 가서 그 이제 도망친 아내를 이제 달래다가 거기서 이제 흉흉한 꼴을 이제 당하게 돼서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굉장히 큰 죄악으로 이제 남게 되는 그 사건이 벌어지고요. 뭐 이건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하고요. 사사기 17장 7절에서 8절엔 이것 역시도 사사 시대에 이렇게 종교적으로 많이 타락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레위 청년이에요. 레위 청년은 성막에서 봉사를 하면서 혹은 이렇게 그 거주 지역에서 여러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공개를 받으면서 분깃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 거하던 레위인인데 생계가 어려웠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도저히 거기에 거주할 수가 없어서 기거할 만한 곳을 찾게 되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그쪽으로 가서 미가라는 사람 집에 도달을 해요. 근데 이 미가가 이 레위 청년을 보고 너 우리 집 제사장 되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후손도 아닙니다. 그냥 레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너 우리 가문의 제사장이 되다오. 그러니까 뭐 아무런 그 룰도 없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시절이라는 겁니다.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단지파가 이 지역을 지나가다가 미가의 집을 이제 엄포를 놓고 이 레위 청년을 데려가면서 야, 너 한 집의 제사장이 될래? 이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이러면서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종교적으로도 뭐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그냥 생각이 없고 타락했던 시절을 이제 보여주는 사건에 이 베들레헴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이제 등장을 이렇게 하고요. 또 이제 그 이후에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다윗의 출생지로 등장을 하죠.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3절인데 2절만 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그러니까 요 장면을 좀 읽어드린 것은 요 바로 직전에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왕으로서 다윗을 기름 부으라고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요 부분도 왜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누구를 이새를 초청해서 기름을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도 이제 주석을 찾아보면 뭐 이것도 하나의 견해이긴 하지만 이 베들레헴이라는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의 행위가 종종 일어났던 지역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나를 이렇게 주목하고 있을 텐데 내가 가서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면 사울이 저를 해야 할 텐데요, 하나님. 이렇게 사무엘이 걱정하니까 하나님이 그럴 거 없다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낸다, 예배 드린다고 하고 가라. 그리고 이새를 초청해라. 그 다음 내가 너에게 할 일을 말해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께 제례를 지낸다, 제사를 지낸다라는 것이 아주 생경한 일이 아니라 그래도 빈번까지는 아니어도 어색하지 않게끔 벌어졌던 당시의 자리가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등장하는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연결된
아주 중요한 자리로 이 베들레헴이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왕 통치에, 이제 사울 왕의 이제 통치 말년이죠. 말년에 이 베들레헴이 좀 등장을 하는데, 이제 블레셋의 어떤 영역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또 32목 중 3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블레셋의 요새였다라는 것을 사무엘 하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따가도 한번 좀 살펴볼 텐데 다윗이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물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래서 부하들이 가서 그 물을 떠오고 그것을 다윗이 도저히 먹을 수 없다. 감동해가지고 그 사건이 있는 것처럼 이 다윗과 연결된 부분에 그 시절에 사울의 통치 말년에 이 블레셋이 장악하고 있었던 도시로서의 베들레헴이 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3장 15절에서 17절에 다윗이 이제 그 얘기를 하죠.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왕의 그 세 용사가 이렇게 충직스러운 사람이다라는 기록을 남길 때 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이 등장을 하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여기서도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이제 사건과 연결된 베들레헴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건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제 베들레헴의 출신 사람들 한 188명이 그들 성으로 돌아갔다라는 기록이 에스라 2장 21절과 느헤미야 7장 26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거 좀 그냥 읽어드리면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7장 26절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정도의 언급이 예수님 이전 시대에 구약에서 베들레헴에 대해서 언급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시절, 이제 신약에 와서의 베들레헴은 그냥 딱 하나 아주 강력하게 우리가 오늘 성탄절 이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를 지내고 있는데 이 성탄의 밤에 일어난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 사건의 어떻게 발생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있었던 자리가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장소들과 사건들이 엮여 있잖아요. 근데 성경 고고학자들이 추론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아마도 성경의 문맥상 어떤 사건의 기록 여러 고증을 거치면 이곳에서 아마 일어났을 거야. 이 사건이 이 자리에 일어났을 거야 라는 것들이 추정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아주 그냥 그러니까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여기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어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셨다 하는 이 사건은 의심의 거의 여지 없이 베들레헴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로마의 문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칙령과 또 여러 유대 고대 전승 이야기들 그리고 역사서들 이런 것들 다 보면 그냥 너무 딱 의심할 수 없이 이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 이 베들레헴이 이후에 복음이 확산되고 로마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고 이랬을 때 얼마나 여기가 신성시 되는 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콘스탄틴 치하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의 어머니 헬레나가 굉장히 신앙심이 좋았다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전해지는 그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 교회가 이제 훼손이 되죠. 시대가 지나면서 훼손이 되는데 많은 소요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훼손이 되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비잔틴 시대에 다시 그 자리에 예수 탄생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교회가 오늘날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성지순례를 잘 못 갔다 왔는데 이제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 탄생 교회에 예수 탄생 기념 교회에 들어가면 너무 이제 그 생경한 모습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성당도 아니고 너무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고 근데 그런 이유가
이게 정교회, 동방교회에서 관할을 하다 보니까 그 거의 모든 부분을 이제 그 동방교회의 모양으로 이제 인테리어죠.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다 이제 치장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을 이 동방교회에서 장악을 하고 이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거에서 아주 작은 부분, 그 이제 말구유 예배당이라고 동굴 안에 있는 그 작은 부분하고 몇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그 옆에 성카리나 성당이라고 해서 큰 성당을 하나 지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 탄생, 이제 오늘 밤이 되겠죠. 자정에 미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세계의 언론들이나 막 이렇게 예수 탄생의 고향에서 예수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오늘 뭐 미사가 있었습니다. 하면서 막 뉴스에 보도되잖아요. 거의 99.9%의 화면은 그 성카타리나 성당의 예배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그러니까 원래 탄생교회가 아니라 그 옆에 거기도 예수 탄생 기념으로 지은데 성당 이름은 그 카리나 성당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훨씬 더 이제 좀 우리에 익숙한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죠. 그렇게 되게 된 것이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계속 치열하게 이곳을 놓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악하고 뭐 여러,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자체에서 있었던 그 유대 민족의 기독교조차도 이제 계속 거기서 싸움을 하다가 그 다툼이 이제 종결되게 된 것이 이제 정교회, 그 동방교회가 원래 이제 비잔틴 시대에 세웠던 거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더 큰 몫을 차지해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아주 부수적인 부분들을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제 관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뉘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먼저 좀 가보시면 베들레헴을 사진을 좀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주 그냥 성지라고 하는 그런 곳의 사진은 많은데 여기가 이제 베들레헴을 드론으로 찍은 사진인데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보정을 좀 하고 했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형적인 아랍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을이 아니고 완전 아랍 마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건 좀 더 이제 멀리서 잡은 이렇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요. 이 아랍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데 여기가 산업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짓기도 어려운 땅입니다. 수입의 거의 뭐 8, 90%가 관광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갈망하는 자리잖아요.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지를 왔다가 거의 이제 들리게 되니까 그 관광객들이 와서 쓰는 그런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지역의 경제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에요. 다 무슬림 사람들인데 거의 다가. 근데 이 사람들이 요즘 너무 어렵습니다. 관광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경제가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그리고 또 그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안에 지금 내전이 있잖아요. 내전이라고 하면 또 혼나죠. 이렇게 전쟁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관광객이 완전히 중단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 4, 5년, 5, 6년 너무너무 힘들게 지금 지내고 있다라는 이제 조사를 해보니 그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시 규모가 남쪽으로 이제 뭐 5km다 혹은 뭐 7km다 8km다 혹은 멀게 보는 사람 10km 떨어졌다라고도 보는데 이제 어느 지점을 놓고 보느냐 그리고 또 어디 예루살렘에서 출발하냐에 따라서 거기 거리가 좀 달라지는데 그냥 최장으로 봤을 때 10km 정도 떨어졌다 쳐도 가까운 곳이죠. 그래서 이 웨스트뱅크 지역에 중앙 산악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전체 인구가요 2만 8천 명에서 3만 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과 거기 있는 거주민과 거의 뭐 비슷하게 그 어느 날 한번 이 여기에 지금 있는 사람 다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 거의 동수가 될 정도로 관광객과 거주민이 이제 비슷한 인구가 되죠. 그러니까 3만 명 미만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뭐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깝지만 예루살렘과 이제 이스라엘 이제 현 이스라엘 정부가 분리장벽이라고 해서 이제 설치를 해놨어요. 이제 아랍인들을 이제 통제하고 그 게이트를 통해서만 오고 갈 수 있게 해놓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도 단절된 느낌이 주는 어떤 굉장히 섬과 같은 이제 지역이 돼 버린 것이 오늘날 현재의 모습입니다. 베들레헴의 이제 통치권이요 오슬로 협정이라는 것에 따라서 구별이 되게 됐는데 행정 치안이 이제 A 지역 있고 B 지역 있고 에리어 A, 에리어 B 이렇게 있었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이제 A 구역입니다. A 구역은 팔레스틴 자치구, 피에로가 행정권도 갖고 있고 경찰 치안권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완전 팔레스틴 땅입니다. 팔레스틴 애들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이스라엘 시민들의 출입이
이제 통제가 되는 게 원래의 이 A 구역의 그 모습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되냐? 통제를 이스라엘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 내부는 팔레스틴 경찰이나 팔레스틴 행정권으로 하고 있지만 그 베들레헴을 드나들고 외곽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거를 그 밖에 그 분리장벽 8m짜리 그 콘크리트 장벽 있잖아요. 거기를 세워놓고는 그 체크포인트 300이라는 곳이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고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이 주둔하면서 베들레헴에 통과하는 사람들을 다 이제 검문까지 해가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좀 실질적인 장악을 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안에는 관심 안 두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지 나오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그거를 통제하고 있는 거죠. 그 주변부는 이제 에리어 C라고 해서 C 구역은 이스라엘이 완전 통제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섬처럼 베들레헴 한 곳만 팔레스틴 그 피에로가 이제 통치를 하고 그 외에는 전체를 다 이스라엘이 정착촌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군과 경찰이 완전히 장악한 완전히 섬과 같은 그런 곳이 지금 현재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전에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 많이 사는데 오늘날에는 어쨌든 무슬림이 거의 뭐 89%, 90% 이상 무슬림 사람들이 살고 있고 기독교 인구는 뭐 5%도 안 되는 3, 4% 정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순위파 무슬림이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피에로, 과격 피에로하고 조금은 좀 차이가 드는 그래서 좀 온건한 무슬림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죠. 광역권 전체로 더 이제 넓어서 보면 그 기독교 인구는 더 줄어서 2% 정도, 그러니까 없다시피 하다고 보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기독교인이 그냥 없어 이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의 그러니까 참 그게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속상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자리가 굉장히 진짜 어마어마하게 정말 성스러운 자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은 없다시피 한 지역이 됐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저를 붙잡고 매번 하시는 말씀이 초대교회 7개의 교회 어떻게 됐어? 그래서 지금 다 투르키에 무슬림 지역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회복해야 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냥 그러네. 왜 그 모범적이었던 교회들이 왜 진짜 하나도 안 남았지? 이런 생각들에 조금 이제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그런 일이 있는데 오늘 이 베들레헴도 딱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탄생지다. 근데 그것은 상업을 어떤 장사치들의 사람들에게 너무 좋은 호재인데 그게 우리의 어떤 영적이나 신앙적으로는 너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 좀 속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의 경제 구조는 성지순례 관광 사업에 아주 거의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올리브 나무 조각도 팔고요. 또 호텔이나 가이 등 이런 것들이 주 수입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잘 알다시피 23년부터 시작된 그 가자지구 전쟁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몇 퍼센트 줄었냐 통계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100% 줄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관광객이. 그러니까 뭐 연구조사나 이런 학술적인 걸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덜어 있을 수 있어도 관광을 목적으로는 아예 출입 자체가 안 되게 돼 있는 현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경제적인 게 아주 너무너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곳에서 그 살펴볼 만한 이제 그 명소라고 하긴 좀 그렇고 유적지를 좀 저희가 보면 처음에 이제 구약부터 이렇게 살펴 들어가면 라헬을 할까 하다가 다윗 우물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게 다윗 왕 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카톨릭 액션 세타라는 곳 안에 들어있어서 구글 검색을 해도 진짜 안 나와요. 그 위성사진으로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정말 어렵게 찾은 게 다녀오신 분의 블로그에서 이제 찾아낸 겁니다. 이게 다윗 왕의 우물인데요. 그래도 좀 기념으로 이렇게 성지 순례를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니까 이렇게 좀 그 터를 잘 갖고 놨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킹 데이비스 웰스라고 해서 다윗 왕의 우물이고요. 이게 표지고 다음 사진 보여주면 이제 그 뚜껑을 닫아놨는데 이렇게 3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안에 들어간 물이 현재 이때입니다. 그래서 저 우물이 다윗이 그 세 용사가 가서 떠온 우물, 이 성문 바로 성문으로 있었던 그 지역에 바로 곁에 있는 우물로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밀봉이 되어 있고 관리할 때만 이렇게 좀 열어서
이런 것들이 이런 우물들이 베들레헴에 여러 곳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강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큰 우물이나 뭐 어떤 식수원이 크게 풍성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제 우물처럼 저수조를 만들어 놓고 물을 이제 인위적으로 가둬두는 그래서 식수로도 쓰고 생활용수로도 쓰는 그런 일들이 이 베들레헴에 좀 많아서 이런 모양들을 가진 것이 많은데 여기 이제 사용하지 않는 이제 기념물로 사람들이 와서 관광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져놓은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라헬의 무덤을 보시면 이게 이제 다음 사진인데 이게 초창기 이게 67년도에 찍은 사진이랍니다. 라헬의 무덤 그 모습인데 이게 왜 이거를 보여드리냐면 이 모습이 없습니다. 현재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저 이쪽에 있는 게 분리장벽입니다. 그래서 나가고 들어오는 거를 아예 못해요. 이렇게 돼 있고 저기가 라헬의 무덤 있는 그 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통제를 받아서 들어가야 이제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여드리면 예, 라헬의 무덤이다 보니까 구약의 랍비들은 또 가서 우리 야곱의 이렇게 우리 조상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거기서 뭐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행위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탄생 기념교회인데 이 건물 사진 이뻐서 좀 제일 먼저 좀 소개해드리면 예, 저기가 이 건물 자체가 예수탄생 기념교회입니다. 출입구가 어디게요? 다녀오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예, 들어갈 때는 무조건 이 길로 들어갑니다. 뭐 장애인이라든지 특별한 상황이 있는 분들은 이 옆에 출구가 좀 넓은데 그쪽으로 나오는 길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이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밤에 관광객들이 오죠. 그래서 이런 성탄 시즌에는 이제 내부도 공개를 하는, 그러니까 밤에도 공개를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정말 화려하게 해놓고 들어가는 모습은 다음 사진 낮의 사진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낮의 사진이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 이제 동방교회에서 관리하는 거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전에 이제 그 전의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예, 이렇게 관광객들이 이제 가이드를 따라 여기를 가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여기가 흔히 겸손의 문이라고 하는 출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입구입니다. 출구는 아니고 입구고요. 그래서 다음 사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원래는 문이 이렇게 있었어요. 아치 여기까지가 문이었는데 어디 감히 말을 타고 들어와. 그래서 문을 이제 낮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안 좋죠. 그래서 낮춰서 무조건 말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가게끔 이제 만든 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크기냐면 이렇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예, 꼭 가보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성당하고는 좀 다르죠. 이제 그리스 정교회에서 이제 하는 이제 동방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좀 치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역시나 훨씬 더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 상과 이렇게 좀 그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지상에 있는 예배당 말고 그 아래에 동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콘스탄티노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수 탄생의 추정지로 된 동굴. 그러니까 이게 동굴이 그냥 저희로 하는 동굴이 아니라 짐승들의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축들의 우리로 쓰던 그 동굴 위에다 이제 지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동굴, 그 가축들의 우리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기념할 만한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탄생 그 동굴 안에 예배당을 또 이제 꾸몄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 밑으로 들어가면 이제 동굴 안에 이렇게 예수 탄생, 여기서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펜스로 막아놨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여기입니다라고 보여주는데 그 포인트를 이렇게 해놨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은별로 이렇게 보였어요. 여기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별이 있나 그랬는데 그거는 동방 박사들이 따라온 별이라고 또 누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예수님이 탄생한 자리라고 이제 여기고 여기에 이제 은별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별의 바로 맞은편에는 구유가 있었다고 이제 추정을 해서 구유 예배당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바로 맞은편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초가 항상 켜져 있게 이렇게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굴까지 가이드를 받고 이제 다 보고 이제 나가려면 해주시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바로 옆에 있는 카리나 성당을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예수 탄생을 기념해서 지은 성당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지은 겁니다.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이 카리나라는 성 카리나를 굉장히 이제 높이는 성인으로 보다 보니 이곳을 카리나 성당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좀 말씀드리면 카리나 성당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그 이집트를 통해서 성지 순례를 하신 분들은 시내산 밑에 성 카리나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내산하고 이게 카리나하고 뭐가 상관일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재미난 게 이 성 카리나라는 사람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박해 때 로마의 철학자들 50명과 같이 논쟁을 해서 제압을 해가지고 그들을 다 개종을 시켰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래서 황제가 화가 나서 그 철학자 50명을 화형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리나가 대단하니까 계속 회유를 했는데 이제 넘어오질 않은 거죠. 그래서 죽이게 됩니다. 죽였는데 그 시신을 이제 추종자들이 이제 빼내서 시내산까지 가서 거기다 이제 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카리나 성당이 세워졌다라는 그게 뭐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전설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이제 학자들, 학문의 어떤 이런 분들을 굉장히 높이는 경향이 있어서 이 성 카리나가 로마의 그 철학자들을 제압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학문의 경지가 뛰어났겠냐. 그래서 이 사람을 굉장히 이제 높이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 그들이 주도해서 이 성당을 짓다 보니까 이름을 성 카리나 성당으로 이제 짓게 됐다라는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아까 처음 지도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발음하기 어려운 한글로 써주면 참 좋은데 구글 지도가 아직은 영어나 이 알파벳으로 써 있어서 베이트사우르라는 동네입니다. 베이트사우르가 목자들의 들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목자들이 들판에서 천사를 만난 그 지역이 이 베이트사우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도 그러면 목자들이 천사를 만났잖아요. 기쁜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념을 해야 되겠죠. 기념을 하는 것이 두 가지 크게 대표적인 것이 목자들의 그 공원이 있고요. 예배당도 있고 그다음에 천사를 만났다고 해서 천사를 기념하는 천사의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교회라는 베이트사우르의 천사들의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건 이제 천사를 만난 곳이라고 해서 베이트사우르 천사들의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는 교회 외관 사진을 저희가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 목자들의 동굴이라는 곳에 예배당이 꾸며져 있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치고 이렇게 하면서 기념을 하는 그 목자들의 동굴. 여기에 이제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공원 안에 이렇게 분수까지 있고 그래서 굉장히 큰 무슨 어떤 저희 뭐 중앙공원이나 율동공원 이런 공원이 아니라 그냥 마을 전체가 그냥 공원이고 그 안에 도로도 있고 분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이트사우르라는 곳이 현재 그러니까 목자들 그러니까 이 예수 탄생 교회하고 뭐 걸어서도 한 20-30분이면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그 들판 넓은 들판 지역인데 도시는 형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이렇게 목자들과 또 천사를 만난 것을 기념하는 오늘 이제 누가복음 2장의 사건이죠. 이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당과 그 공원을 이제 조성해 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베들레헴이 이런 모습을 현재까지 갖고 있다는 건데 오늘 또 성탄절 저희가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이 드는 것이 이때 왕의 칙령으로 정말 전국이 다 어수선할 거잖아요. 막 다 각자 고향에 가서 막 호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인구 이동도 엄청났고 뭐 그 중국의 쌍십절처럼 뭐 인구 대이동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막 너무 복잡하게 사람들이 막 번잡했을 겁니다. 온통 시끄럽고 소란스러웠을 그때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은 너무 상대적으로 조용했다라는 거죠. 그 들판, 목자들이 있었던 그 들판은 굉장히 고요했습니다. 어떤 권력의 중심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죠. 뭐 그 들판은 짐승의 냄새들로 가득 차 있었을 거고, 그리고 가장 낮은 예수님 오신 구유, 그런 어떤 그 동물들의 음식물 냄새로 이렇게 좀 가득했던 곳이 바로 이 들판 빈들 그리고 예수님의 구유 이런 곳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구원의 역사를 아주 이런 낮은 곳, 조용한 곳, 정말 낮은 곳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셨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황제들의 권세 그리고 어떤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는 곳이 아니라 이 성탄의 사건은 굉장히 정말 우리와 같은 정말 그냥 아주 평범한 그 자리 그곳에 임했다라는 것.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큰 은혜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탄생의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은 또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 설교에도 이제 등장을 한 목자들이고 그리고 이들이 다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하층민이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왕궁의 귀족도 아니었고요. 성전의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들판에 있는 그래서 그 밤을 지새우던 정말 어떤 힘든 노동의 현장에 있었던 이 목자들에게 이 탄생의 소식이 첫 번째로 주어지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존중받지도 못하는 소외된 계층이었고 남들이 단잠을 자는 그 시간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 공격들, 위험들과 싸우고 혹은 추위와 싸우면서 고단한 노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첫 번째로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그냥 여느 밤처럼 보내고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빛이 나면서 찢어지면서 천사가 선포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인데 무서웠으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의 첫 마디가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두려워할 만한 지금 무서워할 만한 장면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 목자들은 그것을 다 넘어서서 천사들의 말에 경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치열하게 또는 외롭게 밤을 지내던 그런 어떤 정말 평범한 사람들, 평범하게 내 일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천사들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얘기합니다. 황제를 위하여 나셨다가 아니고 제사장들을 위해서 나셨다. 저 귀족들을 위해서 나셨다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나셨다. 너희 같은 목자들을 위해서, 너희 같은 하층민을 위해서, 너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소시민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라는 말을 천사가 전합니다. 이게 정말 큰 기쁨의 실체라는 겁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아니라 그 소식을 처음에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야, 우리 꿈 꿨나 봐. 자던 잠 자자. 이게 아니고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야, 우리 이렇게 아니라 천사가 말한 그대로 한번 가서 보자. 이들에게 천사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이들은 그 소식을 듣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놀라고서 그냥 끝난 것도 아니고 꿈을 꿨나 봐. 다시 자자.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이루어진 일이 어떤지 한번 가서 보자라고 그곳을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피곤했겠죠. 양떼를 두고 가는 것도 걱정됐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들은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렇죠. 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듣는 것으로 끝나면 그냥 끝이에요. 들었다면 움직여야 됩니다. 그들이 밤길을 달려가서 마침내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게 그들에게 정말 큰 은혜인 거죠. 들은 말씀이 진짜 현실이 되는 그 응답, 그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다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에게 보고 들은 거에 대해서 마리아에게도 얘기하고 요셉에게도 얘기하고 그 자리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누구에게든 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신들이 들은 그 기쁨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복음의 전달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복음의 정수를 제일 처음 전달한 전도자는 바로 이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구세주가 오셨음을 최초로 전한 전도자, 그 설교자가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어떤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어떤 사리분별이 뚜렷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투박한 목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직접 보고 들은 그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전파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입을 통해 나간 이 말씀은 위대한 복음의 첫 발걸음이 됐죠. 제가 학부 때 들었던 그 여러 가지 전도하는 곳에 제가 좀 몇 가지 좀 충격이었던 게 버마라고 하는 이제 미얀마와 스리랑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불교 국가입니다, 현재. 근데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100년 또 70년 먼저 복음이 들어간 나라예요.
그곳에 유명한 전도자 나일즈라는 스리랑카의 감리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제가 듣게 됐는데 그분이 전도에 대해서 정의한 게 뭐 옛날 분이긴 한데 WC 회장도 역임했던 분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분이 전도에 대해서 했던 얘기가 지금도 제가 굉장히 그 감명 깊게 마음에 새겨진 게 뭐냐면 전도를 이렇게 얘기해요. 빵을 먼저 얻어먹은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저기 가면 빵 먹을 수 있어라고 해주는 거래요. 근데 여기가 베들레헴이잖아요. 떡집이잖아요. 빵집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래 우리가 뭐 대단해서 내가 뭘 알고 전해주고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지가 아니라 먼저 먹은 거지예요. 근데 아직 못 먹은 거지한테 야 저기 가면 빵 줘.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전도고 복음의 전파라는 겁니다. 너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층민으로 볼 것 없는 이 목자들인데 먼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 영의 양식을 그들이 경험했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가서 그들은 이 소식을 이 기쁨의 소식을 자신들이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뭐 대단한 일을 경험했고 대단한 것을 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들이 어떤 그 교만해져서가 아니라 그냥 먼저 얻어먹은 거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얻어먹을 거지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마지막 20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돌아가는 그 길을 상상해 보면요. 환경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요. 여전히 그들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냄새나는 양떼 곁으로 가야 되고요. 여전히 그들은 대접 못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거죠. 올 때는 피로에 젖은 발걸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가는 발걸음은 찬송이 터져나오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리의 발걸음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거죠.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그분을 우리가 모시게 되면 우리의 환경은 다 그대로여도 우리는 바뀌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목자들처럼 우리 위해서 나 같은 사람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 우리도 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소식을 가슴에만 묻어두지 말고요. 듣고 보고 난 뒤에 전하는 것으로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복음이 전해질 그리고 그 복음의 생명력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이 세상은 진정한 기쁨을 못 찾아서 계속 방황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빵을 얻어먹은 거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여기 가면 생명의 떡이 있다. 여기 가면 하나님의 양식, 영의 양식이 있다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이 됐던 이웃이 됐던 혹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 내 주변의 사람이 되었던 누구든 간에 우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구주가 오셨다라는 이 말을,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